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13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이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구약성서 65면 창세기 42장 1절로 3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이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이 우리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견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덜어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은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끝나고 다시 일상생활로 들어가는 첫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예배해 주신 땅이지요. 예배해 주신 땅.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애굽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애굽은 번성할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기근, 애굽은 번성할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면 풍요롭고 인간이 살기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심지어 야곱은 가나안 땅에 아들들과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셔서 그것을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런 상황을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은 문제가 땅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땅에 문제가 있어서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을 입은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치 않은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우리 인간이 땅에 맞게 변화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살기에 합당한 존재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신다. 그래서 곡식을 쫓아서 살기 위해 식량을 찾아, 곡식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 이 형들을 발견한 요셉을 보게 되어지는데, 요셉은 곡식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 회복에 초점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은 곡식 구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 곡식에 관심이 있지 관계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지요. 곡물만 사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42장 말씀을 볼 때 요셉의 관계 회복의 초점과 형들은 곡식만 사면 되는 여기 초점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왔음을 알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정탐꾼으로.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자 요셉 형제들의 마음이, 속마음이 드러나지요. 자신을 옳고 정직한 자들이다, 자기들을 변호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고 아버지에게 짐승이 죽인 것 같다라고 거짓말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자기를 옳고 정직한 사람들이다라고 변호하는 거지요. 자신의 결벽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요셉은 거짓말하는 정탐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벽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12형제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또 하나는 없어졌다. 하지만 요셉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팔아 넘긴 거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탐꾼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증명하라고. 바로의 생명을 맹세하는데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요셉이 형들에게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야곱 집안에 감춰져 있던 제약들이 드러나는 거지요. 야곱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아들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냐민뿐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이 지키셨음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다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갈 때에도 베냐민만큼은 내려보지 않고 다른 아들들만 보냈던 것, 혹시 베냐민에게 문제가 있을까 봐.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요셉의 형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는 거지요.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당신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겁낼 것 없다.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형제 중에 한 형제만 애굽에 붙들려 있어야지 되고 다른 9은 곡식을 갖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요셉을 팔아 넘기고 모두 죄책감에 시달렸던 거지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요셉의 일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지요.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때 요셉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 넘기는 것, 이 일 때문에 주어지는 것 아닌가. 요셉의 형들에게 아직 양심이 남아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지요. 요셉이 그들과 대화를 할 때 통역을 세워서 자기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요셉도 그런 광경 속에 참 힘든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형제들 앞에서 시몬을 분리해서 시몬을 묻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라고. 요셉의 입장도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쉬워 보이지만 참 행하기 어려운 용서, 이 사랑에 대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들이 어쩔 수 없이 시몬을 볼모로 잡히고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들 곡식 자루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깜짝 놀랬고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들이 두려움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내왔던 거지요. 곡식을 사러 갔다가 시몬을 볼모로 잡고 돌아오는데 정탐꾼이라고. 근데 돈도 그냥 있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어졌다, 이것 자체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신앙인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어쩌면 신앙인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정탐꾼이 아니라 확실한 자들이다. 그래서 형제 중 하나를 애굽에 놓고 양식을 가지고 우리 말이 확실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안심시켜서 요셉이 요구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리고 이 붙잡혀 있는 시몬을 데려오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거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베냐민을 또 뺏어 가고자 하느냐,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말을 보면 아들들 향한 불신이 아주 진하게 있는 거죠.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시몬도 죽은 자식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밝히는 거지요. 다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낼 생각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 루벤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지요. 자기 두 아들을 생명을 걸면서 다녀오겠노라고. 야곱에게 루벤의 말이 먹힐 리가 없는 거죠.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리고 37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 바로 왕의 꿈,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요셉의 꿈대로 7년 동안은 풍요로울 것이고, 이 풍요로움을 잘 관리해서 흉년 7년을 관리하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
꿈의 해석이고 어려운 현실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요셉이 이야기했는데, 정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는데 어쩌면 8년째도 풍년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8년째 풍년이 들면 좋지만 요셉의 꿈의 해몽과 대처를 보면 8년째 풍년이 들면 안 되고 반드시 흉년이 와야지만 되는, 흉년이 예상하기 때문에 그 풍요로웠던 모든 곡식들을 국고로 다 사서 저장을 하고 흉년이 들 때 곡식을 팔아서 돈도 다시 확보하고 어려움도 극복해야 되는데, 바로 왕 요셉, 누구보다도 고민이 많았을 터인데 요셉은 바로에게 하나님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근데 요셉의 꿈 해석대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처 방법대로 흉년이 찾아온 거지요. 흉년 2년 차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오게 되어졌는데,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계, 요셉은 관계 회복에 초점이 있고 요셉의 형들은 단지 곡식만 사면 된다는 이런 관점의 차이에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사는 약속의 땅에 왜 기근이 들까? 내 삶 속에는 혹시 어떤 기근이 있는지, 또 한편으로 나도 곡식만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특별히 명절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 관계의 문제, 참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여기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상처를 준 사람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 준 사람도 상처가 있는 모습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약속의 땅의 기근, 왜 약속의 땅에 살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되기 위해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상처들도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거의 한 22년 만에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서 약속의 땅에 사는 일에 합당한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 중에 아주 샘플이 되어지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도록, 수많은 죄들을 짓고 죄들을 덮고 불안과 초조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게 하시고, 더 이상 자존심, 교만함을 지키기 위하여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제 씻음 받는 진정한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듯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교훈을 받습니다. 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곡식만이 아닌 관계의 문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의 자리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 문제는 땅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음도 우리가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곡식의 문제인지 관계의 문제인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또 이 관계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줄 아는 그런 관계 회복들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명절을 마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도 피곤한 일상이 될 수 있는데 잘 회복되어져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화요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부천시 조용익 시장님, 그리고 다시 구가 회복이 돼서 소사구에는 홍성간 구청장님, 송내 이동의 김순금 동장님, 그리고 소사경찰서 최봉락 서장님, 이 지역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꾼으로 나서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의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주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 계셔서요.